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3번 정도, 4번 정도를 생각했던 부분들이 한 6번까지 가면서 다음 주에 이제 룻기를 마치게 될 텐데, 아마 여러분이 룻기 긴장이 아니니까 한 4장까지 있는 부분들 몇 번 읽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안 읽었다는 신호 같기도 한데, 읽으셨죠?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네. 아마 읽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룻기 1장부터 쭉 보면서 룻기 1장에서는 너무 흉년 때문에 배고파가지고서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가난하고 또는 남편 죽고 또 아들 죽고 참 곤고한 시절을 보냈던 그 나오미였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2장은 그렇게 1장은 곤고한 부분들이 있었던 나오미에게 그 돌아왔던 그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는 그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풍요로움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사실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먹는 게 풍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먹는 거에 대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부분들 중에 하나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그 어느 정도 그들이 풍성해지게 되었는가 하면은 룻이 나가가지고서 그 보리를 그 떨어진 이삭을 거두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룻기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볼게요. 한 에바, 우리하고는 좀 이렇게 그 단위 질량이 좀 다르죠? 에바, 그럼 여자가 하루 종일 이렇게 보리 이삭을 그 거두고 난 뒤를 쫓아가면서 거두는 부분들이었는데 한 에바를 주었다 그랬어요. 얼마쯤 거뒀을 것 같아요? 말 얼마쯤? 아까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리는데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배 정도 거뒀을 거다. 그 에바가 그럴 거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 에바, 한 에바라는 단위가 그 22리터래요. 그럼 작은 양이 아니에요. 22리터면은 엄청난 양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을 일꾼으로 써가지고서 그에게 먹을 것을 줄 때 그 배식하는 양이 장정 한 사람이 한 끼가 0.5리터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한 에바의 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이 하루에 거뒀던 거거든요. 그것을 계속 따라가면서 이틀, 3일, 4일, 며칠이 되고 나면은 그 어는 한 에바가 우리가 수량적으로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22리터, 굉장히 많은 양을 거두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마시는 데는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들이죠. 두 여자가 몇 주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을 거두게 되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긴 털터리로 돌아왔던 이 나오미와 룻이 2장에 와서는 지금 먹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을 정도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추수기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추수기는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보리를 거둔다 할지라도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끝나는. 근데 저는 이 룻기 2장에서 그 만족하며 산다면은, 그곳에 만약에 둥지를 튼다면은 하나님이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그 궁핍함은 그냥 그 거뒀던 그 보리가 끝나면 또다시 배고픔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아마 여기 세대 속에서는 보릿고개를 건넌 일들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보릿고개를 건널 때 어른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칡뿌리를 캐먹고 있었던. 근데 저도 시골에서 살면서 저는 풍족하게 살아서 먹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친구들 따라서 이렇게 들에 나가서 놀다 보면은 걔네들이요 진짜 칡뿌리 캐먹는 거 저 봤거든요. 그리고 질경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이렇게 뜯어서 먹는 것도 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새순 나는 거 보면은 그걸 껍데기 벗겨가지고 먹는데 저는 그들이 먹으니까 저도 재미로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재미로 먹었지만 그들에게는 배고파서 먹었던 일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 참 그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어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 지금 나오미가 한 에바를 거두긴 했지만 그것이 하루만이 아니라 며칠을 거뒀으니까 많은 에바가 모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가 안주하고 머물렀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다시 궁핍함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오미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삶을 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1년 전 아니면 5년 전 10년 전 우리 가정 안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근데 지금은 내가 조금 뭔가 숨 쉴 수 있고 좀 뭔가 지금은 여유가 있고 뭔가 이제 좀 내가 그 여가 생활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내 삶 속에서 지금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내가 여기 이제 머물러야 되겠다. 이제는 괜찮지 않은가. 그저 내가 돈 버는 거나 또는 먹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룻기를 나누는 거는 여기에 머물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지 말고 룻기 2장에 머물지 말고 룻기 3장과 4장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내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여유가 있고 지금 뭐 어떤 거 만족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여기 머문다면은 마치 룻기 2장 안에 머무는 이제 배부르니까 뭐 이거 됐지 않아 라고 하는 부분 앞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룻이 만약에 그 룻기 2장까지 이제 그들이 한 해발을 거두기 때문에 그 배불리 먹고 마시게 되었다라고 해서 여기서 룻기가 끝난다면은 아마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룻기는 3장이 있고 또 4장까지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룻기 3장과 4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어떤 분은 짧게 저하고 신앙생활한 분도 계시지만 한 20년 넘게 신앙생활하신 분, 또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저하고 벌써 한 30년이 넘는 신앙생활을 같이 해오는 부분들 속에서 참 위기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갔던 일들을 저는 이렇게 보면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진짜 5년 전에 10년 전에 우리 가정 속에 있었던 그 어려움, 그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좀 풀어지면서 있는, 그러나 이제는 좀 편안하더라 라고 여기 머무른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서부터 좀 더 하나님의 은혜의 목마름을 가지고서 주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룻이 가서 한 에바를 거둬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야 진짜 너 많이 거뒀다. 너 얼마나 수고했냐. 이제 우리가 먹는 데 전혀 어려움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며느리가 수고했던 일에 그냥 감격한 부분에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2장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 에바 22리터 두 여자가 하루 벌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지금 나오미는 지금 그 에바의 부유함을 바라본 게 아니라
어디서 일을 했느냐, 누가 너에게 이 은혜를 베풀었느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업 물을 자. 자,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룻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룻기 안에는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는 고엘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고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누군가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뜻도 갖고 있고요. 이 고엘이라는 말이 구약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이거를 지켜라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4절 25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영자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이 물은다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재산을 너무 힘들어 가지고서 어떤 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서 우리 몸을, 내 자식을 어떤 때는 종으로 팔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어떤 사람이 돈을 내주고 땅을 다시 찾고 돈을 내주고 종에서부터 자유인의 신분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자식이 없이 어떤 남자가 죽었을 때 그 기업 물을 자의 가정이 그 가정 안에 들어가서 그 여자로 하여금 자식을 낳아가지고서 그 자녀의 씨를 이어주게 만드는 이 부분들도 기업 물을 자의 한 부분들로 언급해주고 있는 고엘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나오미는 룻을 향해서 이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보아스가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던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보아스로 인해서 얻어졌던 그 한 에바의 보리를 바라보면서 그는 다른 꿈을 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이것을 얻은 것에 만족하며 야 이제는 먹을 게 많으니까 괜찮다라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이 보아스 나오미는 고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가 그래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나오미는 그 한 에바의 식량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꿈꾸기 원하는지를 알고 꿈꾸기를 시작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한 에바의 보리를 식량으로만 바라보았다면은 아마 그는 그거 먹는 것으로 끝났을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이 한 에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나오미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그는 꿈꾸며 나가는 나오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때는 위기가 올 때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하는 부분들을 바라볼 때 있어요. 가끔씩 아내가 그러더라고. 주일날 저기 교회에서 이제 뭐 일을 준비하다 보면 까마귀가 와가지고 막 깍깍깍하고 떠든대. 그러면은 우리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그런데요. 그래, 오늘 뭐 손님 온다고? 그래, 알았어. 이런 일이 있다고? 알았어. 근데요, 진짜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벌어져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을 그냥 그 의견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꿈꾸고 비전을 갖고 나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5번째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지난 4번의 룻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룻기 전체를 가지고 말하면서 그는 지금 흉년이 되어서 지금 모압으로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룻기 4장 맨 마지막에 바로 이세를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그 일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 거기서 그냥 머무르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의 소식을 들으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세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요. 지난주에는 바로 그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 속에서 거기서 모든 일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이삭 줍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만드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해 놓고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비전을 갖고 나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갖고 꿈꾸며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어진 이 환경에 만족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에바를 얻어서 두 여자가 몇 날 며칠을 먹을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꿈꾸는 이 나오미,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는 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얻은 것이 좀 이루어졌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갖고 나가주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장에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야 나오미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뭐라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쓴물이다 부르라.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희망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사람. 사람이 절망을 하면 그랬잖아요. 마지막 이 죽음을 앞둔 분들이 꼭 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어디 가고 싶다 그래요? 집에 가보고 싶다 그래요. 고향 가보고 싶다. 저희 아버님도 마지막 병원에 계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꼭 집에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서 그 병원에서 잠깐 외출 허가를 받고는 제 차에다가 태우는데 호흡을 못 하시니까요. 폐암이니까. 그래 휴대용 호흡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구할 수도 없는데 마침 저렇게 만나던 그 자매 하나가 그 보건실에 있었는데 목사님 저희 학교에 보건실에 그 호흡기가 휴대용 호흡기가 있어요. 그걸 제가 충전해 놓을게요. 그걸 해가지고 충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서 아버님을 모시고 저희 집에 왔다가 또 교회를 방문하면서 아버님 마지막 당신 주머니를 해서 돈을 지갑에서 돈을 꺼내더니 헌금을 드리고는 그러고 이제 집에 가셨다가 다시 그 호흡기를 가지고 병원을 가려니까 산소 양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9 불러가지고 보건병원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우리 아버님도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보면 그 소천하신 분이 마지막 장례를 치르면서 가는 데가 마지막 운구되기 전에 가는 데가 집이나 또는 자기 직장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는 나오미가 고향을 찾아오게 된 이유는 거기서 내가 어떤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뭔가 잘 될 거라는 어떤 것을 갖고 왔다기보다는 그저 내가 이제는 마지막 남은 생에 고향에다 뼈를 묻고 싶다라는 의미가 있었기에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는 그 이야기 앞에 그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쓴물이라 부르라. 나는 모든 것이 포기된 자, 모든 것이 이제는 절망인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나갔던 것이 나오미예요. 그런데 이러한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꿈을 심어준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지금 당장 먹는
며느리가 가져왔던 한 에바의 보리를 바라보면서 그는 그 식량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는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는 꿈으로 바라보면서 그 꿈을 꾸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이 나오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시하면서 나가는 나오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꿈꾸는 자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나이가 이러니까 그 나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최명순 집사님 소개하면서 쉬운 넷이라고. 왜? 아니, 아주 한갑 지나지 않은 분이에요, 저분은. 아직 일할 수 있는 부분 능력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나이가 이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뭐 이런 형편이 안 되니까 라고 하는 그런 환경 앞에 우리가 머무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포기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가 뭘 꿈꿉니까? 이제 꿈의 사람으로 앞으로 달려가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를 이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나가고 있음을 그가 믿고 비전을 갖고 나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반응하는 주인공이 되었던 이 나오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결코 우리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세대와 세대 세미나에 영상으로 참석했던 자매예요. 아가씨 학생이에요. 근데 저는 그 학생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목사님 요약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가게에서, 중3짜리가 뭐라 하겠어요? 자기 가게에서 내려오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서 그 설교만 이렇게 올려놨다. 예, 목사님 그걸 가지고 제가 지금 저 첫 번과 두 번째, 세 번째 들으면서 그거를 지금 세 번씩, 네 번씩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요약했던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우리 가게 속에서부터 이제는 비전을 잃어버렸던 그 아이, 내가 그 아이 보고 물어봐. 너 자살할 생각 안 했냐?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가치가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을 것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갔던 그 아이가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또 저하고 얘기 나누면서 뭐를 가져야 될지를 알게 됐던 부분들을 언급하면 밝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는 역량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세미나 준비하는 과정과 또 저희 일들로 인해서 5분 설교를 제가 하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들어갈 거예요. 다시 이제 제작하며 들어가게 될 겁니다. 내 스스로가 포기하고 환경 때문에 주저앉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비전을 갖고 나가줍니다. 왜? 세상에 어떤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꿈. 왜? 나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이끄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회복으로 이끄신 하나님. 지금 4주간의 이야기 속에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또다시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 낮추시면서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나 낮추었던 그 자리에서 나오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루시 며느리가 가져왔던 그 한 에바를 바라보면서 나는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임을 알면서 그 나오미가 루스에게 나아가는 이 모습.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선화자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느껴요. 왜? 어떤 데 언어 소통이 안 돼가지고서 제가 이야기해놓고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면은 어떤 데 갸우뚱할 때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막 저도 어플을 펴놓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냐고 또 베트남 성경까지 읽어보라고 하니까 너무 잘 읽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선아를 이 한국 땅에 보내면서 무엇을 원할까요? 단지 결혼하기 위해서? 아니요. 저 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부분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게. 저는 그렇게 만들었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질 때 어떤 일들 속에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 꿈의 사람으로 달려가는 복된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루시라는 여인에게 꼭 붙는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성경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방 여인 룻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이방 여인 룻,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에게는 아무 자격 없는 여자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유혹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여자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삶을 봅시다. 우리는 히브리인들에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방인 남자, 이방인 여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혹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명칭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가 허락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고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안에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가는 이 일을 통해서 바로 나는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고엘이 되어 주셔서 값없이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유업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다고요? 잊혀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내 입으로 주님을 고백한 삶 속에서 바로 내가 잊혀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새롭게 꿈을 갖고 주님 앞에 전진해 올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마 외우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아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시편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6절의 말씀 속에서는 시편 23편 6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자, 여기 막 이 말씀 잠깐 보세요. 뭐라 했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라 그래요? 반드시 누구를?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반드시 가는 나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우리 이끄시는 부분, 그는 맨 처음에 자기의 삶의 힘든 일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잃어버렸던 꿈과 비전을 다시 갖게 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이 나오미에게, 룻에게 준비해 놓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남은 평생, 남은 생애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면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또 나름대로 희망에 부풀었던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나오미가 왔다라고는 이야기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나는 스님을 말아야, 나는 누구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그 며느리가 가져왔던 그 한 에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갖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황폐한 나의 심령 속에, 메마른 나의 심령 속에 나는 안 돼, 나는 포기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한 나의 메마른 심령 속에 성령님이 부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꿈꾸며 비전을 갖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셔서 메마른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놀란 은혜의 담비로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주님만 바라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 뜨겁게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름 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름 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 시간 때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내 환경 때문에 혹시 포기하고 낙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내 말이 내 가슴이 메말라가지고서 어떤 이야기도 안 들어오면서 어떤 격려의 말도 그냥 튀어나가기만 할 뿐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주님이 내 메마른 심령을 만져주실 때,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꿈과 비전으로 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산에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성령님을 내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꿈의 사람으로 꿈꾸면서 새롭게 꿈꾸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말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로 메말랄 때 나의 심령 속에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성령님 내 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포기하기는 이른 나임을 고백하며 신실하게 할 때 희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꿈과 비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제자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아버지 내 삶 가운데 고인이 되어주셔서 귀한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나를 아버지 잊지 못할 거로 만들어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주님과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이 이끌림 앞에 나를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꿈꾸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오미가 흉년 때문에 피해갔던 그곳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자손이 없이 죽게 되었을 그때 모든 것이 좌절이고 낙심이었던 그에게 나오미라는 이야기조차 불려지는 게 싫어서 나는 쓴물이다, 피해를 주는 쓴물이다, 말하라 부르라고 이야기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비전의 꿈을 심어주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엘 기업 물을 자를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이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 세상의 어떤 위로도 내게는 다가오지 아니하는 메말라니 나의 심령 속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새롭게 꿈을 꾸고 새롭게 비전을 갖고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라고는 꿈꾸지 못하게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게 만드는 두루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을 주저가 명언하니 우리 모든 손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생각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비전으로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를 만져주시고 우리 교회를 만져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다시